시편 2편 10절 11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들었겠지만 아마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는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시간에는 구약에 등장하는 왕들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신학적인 관점에서 왕들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다루기보다는 이제 알고 있는 그 역사적인 사실들 또 사건들을 조금 요약하고 정리하면서 실제적인 교훈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너무 잘 알려진 그 왕들이나 사건들보다는 좀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 이 통일 왕국의 세 왕들에 관해서는 서론에서 잠깐 언급하는 정도로 만족하겠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세 사람에 관해서는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에 관해서는 이미 차고 넘칠 정도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둘째 이유는 이 세 사람은 각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다뤄야 할 정도로 분량이 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한 사람만 이야기를 할 때도 아마 수십 시간이 필요할걸요. 자, 열왕기 상하에 등장하는 이 왕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사전 지식으로 네 가지 전제를 좀 가지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기록됐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연대순으로 쭉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게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왕들의 이야기를 읽으시려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로 먼저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역대기, 역대상, 역대하는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유다 왕들 그리고 특별히 다윗의 삶을 재조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섞여버립니다. 그래서 역사서를 이해하는데 참 난점이 많은데 일단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바로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겠고, 사무엘 상하는 통일왕국 이야기니까 제가 주로 다룰 것은 열왕기 상하에 분열된 왕국의 왕들을 많이 다룰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전 지식은 열왕기 상하도 마찬가지고 역대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정치, 경제, 문화의 관점에서 왕들의 통치를 평가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치적으로 역사를 기술했다면 솔로몬의 통치를 기록할 때도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봉헌 이게 여러 장 차지를 하거든요. 그것보다는 그의 행적 그리고 국제 정치에 있어서 그의 치적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그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환상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하나, 어떤 선입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러분 그 성전이 엄청난 규모의 그런 건물이 아닙니다. 뭐 당시에 그보다 훨씬 더 훌륭한 건물, 엄청난 규모의 건물들 많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왕궁만 해도 그래요. 솔로몬의 왕궁에 비하면 솔로몬 성전은 굉장히 작아요. 솔로몬 성전은 7년 지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궁은 13년을 지었습니다. 왕궁은 어마어마합니다. 그에 비해서 성전은 그렇게 규모가 큰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제 북쪽 왕국을 보자면 아합이라는 그 왕을 볼 때에, 여러분 아합이 다음에 한번 또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합이 정말 우리 신앙인들의 관점에서 죽일 놈이거든요. 그런데 정치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아합이 제법 재능이 있었습니다. 왕으로서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굉장히 지면을 많이 할애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정치, 경제, 문화적인 관점에서 사람을 평가를 했다면 아합보다는 오므리에게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므리 왕은 북이스라엘에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절대 빼버릴 수 없는 굉장히 위대한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므리 왕은 이 북쪽에서 아주 강력한 왕조를 세웠던 왕입니다. 또한 주변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굉장히 밝았어요. 그래서 제국 아수르가 일어날 것을 미리 예견을 했던 아주 지략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적인 노충주인 사마리아를 새로운 수도로 삼아서 그곳을 요새화했던 탁월한 전략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서는 오므리를 단 한 줄로 평가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들, 조금도 미련을 두지 않고 아주 깔끔하게 짤막하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서나 역대기서에 등장하는 왕들의 통치를 해석하는 그 잣대, 그 관심은 굉장히 선명합니다. 그가 왕들의 왕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얼마나 충실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의 마음과 그의 인격이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었는가, 자신의 통치 기간 동안 얼마나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했는가, 그것을 가지고 그 왕의 리더십을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왕 제도가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그 왕은 볼 것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건 종이 호랑이에 지나지 않는 거죠. 자, 두 번째 전제가 무엇이냐면 그 열왕기서를 보시면은 눈에 보이는 그 인간의 정권 그리고 제국의 흥망성쇠가 실로 허무하기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서는 시작과 끝이 너무 대조가 됩니다. 시작은 다윗이 세운 광대한 나라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솔로몬이 그 왕위를 계승해서 찬란한 성전을 건축하고 막강한 군사력 그리고 경제력을 바탕으로 광활한 영토를 그렇게 확장해 나가는 그런 장면,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영광을 맛보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반면에 열왕기서의 마지막 장면, 그 끝장면은 그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고 나라가 멸망하고 그 두 눈이 뽑힌 시드기야 왕이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아주 비참한 장면으로 그렇게 끝을 맺는 거죠. 여러분, 고사 중에 화무 11홍 곤불 10년이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열흘이 넘도록 붉게 핀 꽃은 없고 권세는 10년을 못 간다는 것입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아무리 막강했던 그 제국도 그렇게 왔다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이 이 땅의, 이 세상의 권세와 파워에 압도당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 권세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전제가 무엇이냐면 왕과 혹은 그 정치 지도자들이 갖는 그 영향력 그리고 그 파급 효과 실로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볼링에서 고득점을 올리려면 당연히 스트라이크를 많이 쳐야 합니다. 그런데 스트라이크를 치기 위해서는 볼링 볼을 굴릴 때 반드시 공략해야 하는 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킹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킹핀을 넘기지 못하면 거의 스트라이크가 안 나옵니다. 킹핀이 넘어져야 옆으로 뒤로 다른 핀들이 쓰러집니다. 여러분, 볼링 많이들 치시죠? 볼링 치실 때 그 핀이 몇 개 있는지 아시죠? 몇 개 있습니까? 네, 볼링 핀은 10개입니다. 저 그림에서 킹핀은 그 중간에 딱 숨어 있습니다. 제일 앞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 8, 9, 10 해서 치는 거죠. 그 중간에 5번이 딱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 같은 이제 볼링은 그냥 대면 치는 사람들은 저는 어디를 놓고 치느냐면 저는 스트레이트 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똑바로 굴리는 형입니다. 저는 1번을 보고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참 칠 때도 에버리지가 160밖에 안 나가요. 아주 잘 나왔을 때 200을 한 번 넘겨봤습니다. 볼링은 300이 만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 100을 치려나? 왜냐하면
볼링을 치는 자세 자체가 저는 벌써 1번을 노리고 들어가기 때문에 잘 치는 사람들은 1번을 노리지 않고 5번을 노립니다. 킹핀을 노립니다. 그래서 킹핀을 노릴 때 주위가 사르르 무너지거든요. 마찬가지로 한 시대 한 국가의 킹핀이라고 할 수 있는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에 따라서 그 시대의 백성들 그리고 그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만큼 왕의 역할, 리더의 역할이 중요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한 킹핀이 부정적 역할을 할 경우에 그 여파는 상당한 기간 동안 파급력을 지니게 됩니다. 예를 들면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그 시조 제일 첫 번째 왕이 북쪽은 여로보암이거든요. 그 여로보암이 첫 단추를 잘못 꿰는 바람에 그 밑으로 전체 북이스라엘 전체 19명의 왕들이 줄줄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후대의 왕들을 이들이 평가할 때 그가 여로보암의 죄를 행했다 혹은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세워놓은 악행의 패턴을 후대 왕들이 그대로 계속해서 보고 반복을 해나간 것입니다. 반면에 아주 분명하게 긍정적인 킹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열왕기서는 남왕국 유다의 왕들 중에서 아사나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아주 선한 왕들이지 않습니까? 그 왕들을 평가할 때 그가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요시야도 다윗의 길로 행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아주 분명합니다. 한 조직 안에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리더가 계속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장년 세대들은 다음 세대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거룩한 리더십 모델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벤치마킹을 당해야 돼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듣고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보고 배우는 거잖아요. 신앙이 보고 배우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 세대가 우리 작년 세대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 어른을 벤치마킹 하겠다. 저 어른의 기도 생활을 벤치마킹 하겠다. 저 어른의 섬김을 벤치마킹 하겠다. 여러분 그게 어른 노릇하는 것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각자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벤치마킹을 당하고 있는가? 나는 벤치마킹을 당하고 있는가? 네 번째 전제 사전 지식으로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는 것이 여러분 열왕기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의 역사를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비교하면서 기록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과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역사를 두 민족의 역사가 아니라 한 민족의 역사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건 한 나라 얘기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지도자들의 정치적인 과오 때문에 그렇게 나라가 분열되기는 했지만은 사실은 한 지붕 두 가족이 되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이스라엘과 유다는 미우나 고우나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두 왕국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 후에 이 두 왕국이 모두 멸망하고 포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두 왕국이 주님 안에서 결국 통일될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시거든요. 남과 북으로 갈라진 우리의 현실을 생각할 때 정말 이게 남의 얘기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그 사람이 요즘 학교에서 이 노래 배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근데 여기는 모두 그 노래 불렀던 세대들이지 않습니까? 이 노래를 가슴으로 부르면서 통일을 염원하던 그런 세대가 이제 거의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구조사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20대, 30대의 절반 이상이 정확하게 말하면 61%가 통일은 꼭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보다는 중국이 더 밉다. 그렇게 중국에 대한 반감이 더 큰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자, 이 세대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은 통일이 요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있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산가족들의 만남을 우리 보면서 우리 참 눈물 많이 흘렸잖아요. 펑펑 울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주님, 이 세대가 저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기필코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사역을 할 때는 그래도 그 안에 북한 분들이 제법 계셨어요. 그분들은 오매불만 통일입니다. 미국 신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일부는 북한을 또 다녀와요. 돈으로 다녀오시는 거죠. 그만큼 그 가족들이 보고 싶어서 이제 그 세대도 이제 거의 다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세대가 그냥 그렇게 다 끝나기 전에 우리에게 통일의 기쁨을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그 시간을 지낼 때, 그리고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는 강력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였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 사람을 존경했고 그리고 따랐던 그런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왕정 정치를 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 군왕보다 더 절대적인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던 모세였고 여호수아였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에는 12지파로 나뉘어서 각 지파가 할당된 영역을 땅을 다스립니다. 지파별로 각자 도생의 시대가 시작된 거죠. 그러나 종교 중심지만큼은 우리가 함께 지킨다. 그게 인보 동맹 체제라고 하는데 그 체제를 갖춥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약한 지파들은, 여러분 12지파가 다 강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 안에 약한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그 약한 지파들은 각 지파를 통솔할 지도자조차 구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아울러서 필요할 시에 서로 다른 지파들 간에 이게 힘을 좀 끌어모아야 되는데 그 일도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족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는데 그때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민족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들의 영적인 지도력이나 자질들 그리고 영향력은 모세나 여호수아에 비하면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앙 집권적인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데 난세의 영웅이 나죠. 누굴까요? 사무엘입니다. 이토록 혼란스러웠던 시절이었지만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립니다. 사실 사무엘 뒤에 그의 아들들이 사사로 임명을 받는데 이 아들들은 완전히 개차반이었어요. 그래서 사사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공식적으로 어쩌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 맞아요. 이 사무엘이 사사로 다스리던 약 60년은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이루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무엘은 이전의 사사들과는 완전히 격이 달랐습니다. 사무엘이 사사로 있는 동안에는 모든 백성들이 그 사무엘을 중심으로 똘똘 하나로 이렇게 뭉쳐서 다른 국가들과 싸울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사무엘이 사사로서 다스릴 동안에는 사무엘의 다스림을 반대하거나 또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랬기 때문에 사무엘 때에는 그렇게 왕정 정치의 필요성, 왕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사건이 생깁니다. 무엇이냐면 첫째는 외부적인 요인인데 블레셋의 군사적인 위협이었습니다. 바로 옆에 블레셋이 있었거든요. 성경을 보면 사무엘상 전반부부터 블레셋의 침략과 전쟁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블레셋은 이미 그 당시에 철제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고 기동성 있는 공격력을 다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의 존재는 이스라엘에게는 상당히 위협적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때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경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의 문명은 이미 철기예요.
그러니까 철기 무기로 무장이 다 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직도 청동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칼이나 창이 없었습니다. 오직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사울 왕하고 그 아들 요나단만이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블레셋과의 전투가 안 되죠. 블레셋의 전투력이 월등하죠. 이미 문명 간의 싸움입니다. 이건 철기 문명이고 이건 청동기거든요. 이게 어떻게 싸움이 됩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을 보니까 그 핵심의 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이 저거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이게 내부적인 이유인데 이 사무엘 뒤를 이을 만한 지도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에게는 두 아들이 이미 있었지만은 이들은 사무엘 같지가 않아요. 아버지 사무엘의 모범을 따르지 않습니다. 거의 망나니 수준입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이 그 아버지의 청렴함과 순수함, 그 아버지의 일관성과 정직함, 그 신앙을 전혀 담지 못한 것이 저는 좀 의아할 뿐입니다. 이 두 아들이 백성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데 뇌물을 받으니까 재판이 바로 됩니까? 그게 재판이 굳게 되는 거죠. 저는 사무엘의 이 경건함이 이만한 사람이 없는데 이 경건함이 왜 아들 대해서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버렸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사무엘이 공무로 지나치게 바빴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들 문제까지 신경 쓸 틈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바삐 움직여 다녔습니다. 12지파를 다 돌아다녔습니까? 어디 사사로서만 역할을 했습니까? 제사장 역할도 했죠. 온갖 역할을 거의 왕 수준의 역할까지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너무 바빴고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큰 겁니다. 두 번째, 사무엘에게 있어서 아버지 역할이 무엇인지 이해도가 짧았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은 너무 어려서부터 성전에 바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으로 둔감하던 엘리 제사장의 지도를 받으면서 자라게 되는 겁니다. 이때는 아이가 가정에서 아버지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가정교육을 보고 배웠어야 되는데 사무엘에게는 그게 결격 사유로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히 자신의 아들을 향해서도 아버지의 역할이 무엇인지,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은 분명히 할 수 있는데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는 것인지를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세 번째, 너무 훌륭한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 눌리잖아요. 그런 또 단점들이 나오잖아요. 예전에 차두리 선수 국가대표 은퇴할 때 그 장면 눈에 선합니다. 이제 은퇴식 하면서 마이크를 쥐고 있는데 그 아버지 차범근 씨가 이제 꽃다발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 아버지 품에 안겨서 그 차두리가 그 몸집이 얼마나 큽니까? 그 차두리가 아버지 품에 안겨서 펑펑 울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보면서 야, 저 불세출의 영웅인, 축구 영웅인 차범근이라는 그 아버지 밑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모든 것의 비교 대상은 아버지예요. 자기도 나름대로 한국 국가대표면 얼마나 잘하는 겁니까? 그 말로도 엄청난 것을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늘 비교 대상은 우리나라 최고의 스타였던 차범근의 비교 대상이 되는 거죠. 예전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의 그 아들들도 참 이 사람 불세출의 정치가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들 김홍걸 씨 혹은 김현철 씨 참 아버지의 벽이 얼마나 크게 느껴졌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의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왜 우리는 주위 세상 사람들보다 항상 어렵게 살아야 하는가? 다른 하나는 왜 이렇게 우리는 불안정하게 늘 쫓기면서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였습니다. 결국 장로들이 작당을 하고 그렇게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왕을 세워달라는,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는 그 카드를 내밉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이제 너무 늙었고 새롭게 사사로 세워진 저 두 아들들은
아버지의 행실들을 전혀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까마귀도 은혜를 알면 자기 목숨을 바쳐서 은혜 갚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반포지효 아닙니까?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이루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물의 영장은커녕 배신의 아이콘입니다. 사무엘이 거기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사실 사무엘의 아들들이 문제가 많았다면 먼저 그 두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야죠. 그래도 변화의 소지가 없다면 그 백성들은 더 좋은 지도자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런데 백성들은 사무엘의 두 아들을 핑계 삼아서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작심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든 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였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토가 다른 나라와 같이였습니까?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토가 모든 나라와 같이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토는 이방 족속과는 다르게였습니다. 다르게 살라고 부름을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요구사항은 다른 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 주세요 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도발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왕이 필요한가요? 백성들의 이야기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만으로는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 좀 들어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자꾸만 불안해하는 것보다 보험 좀 들어두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좀 덜 의지하더라도 왕을 세워서 우리가 좀 안정된 삶을 꾸려나가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 얘기죠. 왕을 세워달라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안은 보기에 따라서 일종의 개혁적인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거절하셨을까요? 어쨌든 이 백성들의 생떼가 하나님을 움직이도록 한 것 같아요. 왕을 세우라는 제가가 결국 떨어졌습니다. 완악한 백성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중요한 단서가 신명기에 숨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왕 제도를 허용하십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광야에 있을 때 모세에게 미래에 대한 일을 지시해 준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왕을 세우고자 한 것은 백성들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을 예견하시고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움직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를 막연히 반대하셨다기보다는 허용하셨다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관여하시기도 하십니다. 또한 대신에 허락하실 때 이 왕 제도가 불완전하니까 이 불완전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왕을 세울 때 왕을 위한 4가지 지침을 내려줍니다. 그게 이제 신명기 17장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왕 제도, 이 불안해. 그러니까 이 4가지를 꼭 지켜.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은 그 당시 최첨단 무기이면서 전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이 말씀은 너 군사적인 힘을 너무 의지하지 마, 그 뜻입니다. 그 이유는 군사적 수단이 통치에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왕이 이것에만 치중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군사력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말은 무엇입니까? 돈이 우리의 말이 될 수도 있고, 학벌이, 인맥이, 부동산이, 심지어는 건강도 우리의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보니까 이 동백중학교 안으로 새벽 7시도 안 됐는데 차들이 무수하게 올라갑니다. 운동하러 가는 겁니다.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은 사라질 것, 불완전한 것들에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 시편 20편 말씀을 보았는데 딱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시편 20편 7절 말씀 동일한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 구절을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신 지침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마음이 미혹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니라.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처와 첩을 더해서 1000명을 두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부인들을 둔 것은 여색을 탐했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보다는 당시 힘 있는 주변 국가들과 혼인 동맹 관계를 맺어서 자신의 세력을, 정치 기반을 다지려고 했던 정략적인 목적이었죠. 그건 솔로몬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주위 대부분의 왕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정당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에만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혼인 동맹 방법으로 나라의 세력을 키우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 왕비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왕비들이 하나같이 그 이국에서 온 그 왕비들은 솔로몬의 마음을 쥐고 흔듭니다. 그리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서서히 왕의 마음을 흔들어서 이스라엘 곳곳에 드디어 우상을 예배할 수 있는 산당을 세우도록 부추기는데 이것이 나라를 걷잡을 수 없는 타락의 길로 몰고 갑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그 당대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또 후에도 이만큼 지혜로운 왕이 없었고 이만큼 지식이 풍성한 왕이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모든 왕들의 지혜를 다 합해도 솔로몬만 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보시면 이렇게 어리석은 왕이 또 어디 있나 그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온 나라를 우상천지의 나라로 만드는데 1등 공신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세 번째, 재물을 자신을 위하여 쌓아두지 마라. 그러니까 리더십들은 재물을 자신을 위하여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권력과 돈은 항상 붙어 다닙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 갑부였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솔로몬이 사용하는 그 물건 중에서 은이나 동은 없었습니다. 전부 다 황금이었습니다. 황금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보석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그 많던 재물을 자신을 위해서만 쌓아두었지 단 한 번도 백성들을 위해서 풀지 않습니다. 게다가 한술 더 떠서 정말 지독하게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들였습니다. 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 부유한 왕이 백성들의 주머니에서 세금을 걷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국가 공사에 그렇게 동원을 시킵니다. 성전 짓는데 7년 걸렸죠. 왕궁 짓는데 13년. 어디 그 2개만 지었습니까? 국고성, 비돔색, 라암셋들을 포함해서 솔로몬 때 건축이 얼마나 활기차게 붐이 일어납니까? 그거 누가 다 합니까? 자기가 짓습니까? 전부 다 국민들 부역으로 동원시켜가지고 그렇게 짓지 않습니까? 솔로몬 시대에 그 엄청나게 화려한 건물들, 왕궁들, 그 건물들은 백성들의 돈과 그 노동력을 착취할 대로 착취해가지고 지은 것들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박수를 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여행해 보셨죠? 베르사유 궁전 가보셨을 것 아닙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탈리아에 가셨을 때 그 콜로세움 얼마나 웅장합니까? 세계 각처의 그 유명 건축물들, 유적지들
당대 그 절대 권력자들의 그 국민들의 돈과 국민들의 노동력을 무섭게 착취해낸 결과로 만들어진 것들 아닙니까? 거기에 가서 그냥 이쁘다, 좋다, 웅장하다 그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뒤에 얼마나 많은 민초들의 고민들이 거기에 있었. 그 밑바닥에는 전부 다 이름없이 사라져간 그 민초들의 땀이었고 눈물이었고 피지 않았습니까? 조선 말에 거상 임상옥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최인호 작가의 소설 상도라는 그 책의 주인공입니다. 임상옥. MBC 드라마에서 상도라는 드라마로 방영을 했었죠. 그는 이 임상옥은 상업의 도를 깨쳐서 상업의 부처, 상불이라고 그렇게까지 불리움을 받을 정도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의 표현을 좀 빌리자면 재물이란 물과도 같은 것이어서 끊임없이 흘러가기에 평등한 것이며 재물이란 물이 그하듯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기에 평등한 것이다. 이처럼 재물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요 없다가도 생기는 것이니 재물에 집착하지 않고 사람과 그들과의 신의를 따르는 것이 이로운 일이고 순리인 것이다. 이런 이치를 따랐기 때문에 오늘날로 따지면 한국 최고의 재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상 임상옥은 그 많은 재산을 깨끗하게 사회에 다 환원을 하고 새처럼 가볍게 인생을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리더는 자신을 위해서 은금을 쌓아두는 사람이 아닙니다. 축복의 종착지가 되지 말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 리더에게 주시는 지침이 이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지침인데 그것은 율법을 주야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들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이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운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왕이 되자마자 반드시 성경을 등사한다고 표현을 해놨죠. 성경을 등사를 해서, 그러니까 율법서죠. 그 율법서를 등사를 해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왕궁이나 성전에는 최고의 성경이 모세오경이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자신의 개인 성경을 굳이 필사해서 등사를 해서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상징하는 바가 아주 분명하죠. 그만큼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갈 때는 속옷처럼 우리가 결코 나누어 쓸 수 없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왕에게 성경책이 꼭 그와 같습니다. 늘 자기 곁에 두고 정을 붙이고 밑줄을 치고 항상 사랑하며 읽을 수 있는 성경책이 왕 곁에는, 리더 곁에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공무에 바쁠지라도, 아무리 바쁠지라도 말씀을 주야로 읽으면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지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제가를 받아야 한다는 그 의미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에 가시면 세계 최고층 건물이 있습니다. 버즈 두바이, 버즈 할리파라고도 하죠. 163층이라고 합니다. 높이는 829.8m입니다. 500m 이후에는 읽어보니까 삼성물산에서 그렇게 시공사로 지었다고 합니다. 꼭대기 163층에서 1층까지 내려오는데 계단으로 내려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2시간 30분이라고 합니다. 살 확실히 빠질 것 같아요.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 무슨 건물입니까? 네, 롯데 건물입니다. 롯데 월드타워입니다. 그게 123층이죠. 가보신 분도 계실 텐데 롯데 월드타워는 높이가 555m입니다. 그러니까 버즈 두바이 건축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책에서 읽은 바에 따르면은 100층이 넘는 초고층 건물을 지어 올릴 때는 한 점의 미세한 오차도 없도록 세심하게 그렇게 지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매 시간마다 GPS를 이용해서 인공위성으로부터 계속 정보를 받아가면서 오류가 없는지 그렇게 지어 올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층 건물 하나 지어 올리는데도 하늘 높이 그 우주에 떠 있는 인공위성의 체크를 계속 받으면서 지어가야 하듯이 나라를 경영하고 큰 조직을 운영하는 리더십 또한 시시각각 하나님의 체크를 받아야 합니다. 결국 이 말은 왕의 모든 삶과 통치에 있어서 반드시 말씀의 권위가 인정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왕들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분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스스로가 삶의 기준이 되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건 절대 안 돼요.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명령을 하셨네. 이 명령은 패스. 저 명령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제가 이 말씀대로 잘 살고 있지 못하고 있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상당히 어렵지만 제가 이는 없지만 잇몸으로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건 좋은 이야기네요. 그렇게 술렁술렁 대충대충 넘어갈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의 탑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당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 앞에 머물고 사는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영적 리더십들에게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 순간,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였죠. 그 순간과 그리고 나라의 멸망과는 교회를 같이 했습니다. 이것이 역사에서 배우는 중요한 교훈이지 않습니까? 리더십들이 그들에게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나라가 망했다는 것은 그 교회를 같이 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왕들이 마찬가지고 목회자들이 마찬가지고 말씀 없이 나라를 운영하고 말씀 없이 교회를 운영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엘리가 그랬잖아요. 엘리가 이상이 하나도 없는데도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서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운영하고 나라를 운영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파리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것 아닙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회자들의 그 입술에 말씀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을 부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백성들이 사는 길입니다. 성도들이 사는 길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어떤 제도를 원했는가?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어떤 제도를 원했는가? 왕제도, 사사제도, 어떤 제도를 원했는가? 그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원했는가? 그게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없는 제도의 변화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물론 이 말의 의미는 그러니까 제도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그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는 시점이 되면 왕정 정치로 변화, 그렇게 하나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제도, 인간의 제도는 완전하지 않아요. 따라서 왕을 요구하던 백성들은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왕 제도를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사무엘에게 대들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스스로에게 던졌어야 할 가장 합당한 질문은 왕의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우리가 앞으로도 여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왕으로 의지하며 전적으로 그를 섬길 마음이 있는가? 그 질문을 자신들에게 해보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사무엘이 경고한 것은 당신들이 지금 의도하고 있는 대로, 당신들이 지금 목적하고 있는 대로 왕을 세우면 반드시 사달이 나게 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매불망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약속의 땅도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또 한 번 다짐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패하더라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한번 버텨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이 곧 가치 기준이 되고 자신이 곧 율법의 말씀이 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찾고 계신 한 사람은 바보처럼 우직하게 하나님 말씀이 정답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답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답입니다. 그렇게 외치는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